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희 딸에게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왜 지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처음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가 왜 지우를 좋아하고 사랑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뭐뭘 해줘서요 라든지 놀아줘서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딸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딸이니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꼬마아이가 알더라고요. 딸이니까.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딸이니까. 그 대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조건이나 행동으로 따져보면요, 다 우리 이미 저기 그 낙동강 다리 밑에다가 갖다 버렸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이 밤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가 시험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 이 나라의 통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예요? 좋지 않은 의도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죠.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참 좋은 의도고 굉장히 훌륭한 목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가정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 가정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또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요? 또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성으로 이동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베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오는 중에 다윗성까지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가게 되죠.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사가 죽고요, 그 일을 본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열심히 주님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
주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을 볼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좀 웬만하면 잘 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도 좀 봐주셔서 넘어가 주시고, 언약궤가 잘 운반되어 다윗성까지 도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좀 만나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 운반의 자리에서 왜 우사가 죽어야 할까? 좀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주님, 왜 죽어서 왜 또 다윗이 이 운반을 멈춰야 됩니까? 왜 이 거룩한 여정, 좋은 의도가 중간에 멈춰져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또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의도를 어필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때로는 두렵고 시험이 들어서 삶의 중심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기를 멈추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왜 그런 일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우사가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은 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사가 죽은 이유는 우사가 운반의 방법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와서 메어야 돼요?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은 대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고앗 자손이라는 그 레위 지파 안에 특별한 고앗 자손이 와서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어야 됩니다. 메어서 직접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됩니까?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를 통해 이 언약궤 모든 성물들을 매일 것과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심지어는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분명히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화요가 그 새 수레를 어떻게 했습니까?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끌고 가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그냥 그 소를 끌고 가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이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뜁니다. 아마 깜짝 놀라서 뛰었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뛸 때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민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사가 죽임을 당하도록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사는 나쁜 의도로 수레에 실었을까요? 우사는 나쁜 의도로 언약궤를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우사는요 수레를 싣는데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데 그래, 새 수레예요. 그냥 집에서 몰던 헌수레나 중고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신차를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질 때요, 언약궤가 떨어지면서 막 나뒹굴어서 이렇게 막 흙 먼지 묻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지는 거, 그거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의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자 하고 언약궤 뚜껑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찮게 여기면 집어 던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새롭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 새수레에 실은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죽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의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동기잖아요. 좋은 목적이잖아요. 내가 좋은 의도고 좋은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사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겠죠. 고아 자손들이 매야 하는 언약궤를 우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메고 수레에 싣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사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담았을까? 정확히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같은 장면이 사무엘상 6장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블레셋에 놔두니까요, 막 독종이 나고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의 목이 잘려 있고 손발이 잘려 있고 나뒹굴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니까 블레셋에 도저히 언약궤를 두지 못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보내느냐? 사무엘상 6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죠? 새 수레예요. 새 수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했을까요? 수레는 절대 아니죠. 반드시 고아 자손들이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새 수레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실었습니다. 그 앞에 소 2마리를 세워서 끌고 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제사장 가문의 우사가 민수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좋은 의도는 사실은 나쁜 의도이고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나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 일을 시작했어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도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의도,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야 하는데 그에게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성도에게, 그 직분자에게, 그 교사에게 말씀이 없다면 그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가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주의를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가가요,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읽지도 않고 그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 깨닫지 않고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겠죠.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자기는요, 운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언약궤 운반해. 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잘 분간 못한다 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고 그냥 쇠술에 싣고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언약궤 떨어지니까 손대면서 내가 주의 거룩한 언약궤를 보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는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물질을 바쳤는데,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왜 안 되고 왜 오히려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당연하죠. 말씀대로 안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닌데, 말씀의 방법이 아닌데, 그러니 열심히 해도요, 뭔가 보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수고해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다 세상 방식, 세상 방법 가져와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세술에 실으면 어때요? 그거 좀 만지면 어때요? 다 말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그의 모든 손과 발에 익숙하니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쉬우세요? 여러분 말씀이 더 쉽습니까? 세상이 더 쉽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겸손하십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십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까? 말씀의 방법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 더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까? 야, 왜 어깨에 매? 그 무거운 거 왜 매?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이 맞아. 술에 실으면 되지 뭐. 소들이 끌어가면 저렇게 편한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 그냥 소 시켜서 술에 끌면 되지. 우리 몰면 돼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좀 붙잡으면 어때? 내가 더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는 것이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왜요? 나는 세상의 방식이 너무 익숙하고 그게 쉬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의도가요,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내 인생과 시간과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세상 방식은 뻔해요. 장사는 정말 잘해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정말 잘 맺어요. 프로그램은 정말 잘 짜요. 뭘 하라면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과 또 그 나라, 이게 나라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에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말씀의 방법에 나를 굴복하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깊이 있게 그 속에서 헤엄치고 수영하고 그 말씀이 나고 내가 곧 그 말씀인 삶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멈추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멈추었을까? 다윗은 우사가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분하여라는 게 뭘까요? 분하여는 다른 말로 노하여, 화가 났단 말입니다. 역대상 13장 11절은 같은 본문의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다윗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왜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좀 이를 연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몇 명이 모인지 아시죠? 한 4만 명이 모였다래요. 4만 명을 모았다라는데 이 당시에 3만 명이면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어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엄청난 악기들과 찬양팀과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완벽한 행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는 완벽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막 춤추며 노래하며 언약궤가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막 춤을 추며 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사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요, 우사를 그냥 픽 쓰러져 죽은 게 아니라 막 피가 튀기면서 비참하게 죽는, 그냥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향연이 갑자기 막 큰 사고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처럼 찬물이 아니라 그냥 똥물을 끼얹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찰에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들여서 엄청난 악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축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있게 하십니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서운 하나님임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언약궤 모셔오기를 멈추죠. 9절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날에, 즉 우사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로 메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어가는데요, 일부러 안 메어가요. 오베돔의 집에 둬요. 예. 그리고는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지금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왜 차마 이 일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 두려운 마음, 두려운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나는, 분노하는 감정과 함께 사실은 두려워하는. 왜요? 하나님이 우사를요 찢어 죽이셨거든요. 다윗이 오는 내내 가장 언약에 가까이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는 이 장면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그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닥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다윗이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왜일까?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놀라운 반전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오베에돔의 집에 뒀는데 석 달 만에요, 그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눈에 띄는 현저하게 놀랄 만한 복이 이 오베에돔의 집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사는 솔직히 궤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가 궤를 몰지 않았다면, 궤를 이끌지 않았다면, 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우사는 죽을 일이 없죠. 근데 반대로 오베에돔은 오히려 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 오베에돔은 어떤 집안일까 보면요, 역대상 26장에 오베에돔은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고핫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 1절부터 8절을 좀 줄여서 봤는데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하고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이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으로 레위 지파로 성물을 다루는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들을 표현할 때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직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요, 너무 말씀대로 잘하고 너무 내 뜻대로 하니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니까. 민수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제사장 가문의 우사는 어땠습니까? 새소리로 몰아버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 새소리로 몰아버리고 그냥 성물을 만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직무를 잘하여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눈에 띄는 현저한 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으로 살면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요 말씀으로 섬겨요.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빈 깡통에 봐요. 빈 깡통. 술에만 요란해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끄럽고 뭔가 저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돔의 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실은 이 웃사를 보면서 그 언약궤 이동하기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중단했는데 다시 언약궤를 이끌고 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누구를 봤어요? 오벳 에돔을 봤기 때문이에요. 웃사를 보면요 멈추고 싶어요. 하지만 오벳 에돔을 보면 다시 일어나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 일이 생깁니다. 화날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생겨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고 좌절하고 멈추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든 웃사를 본 다윗처럼 멈추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해도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벳 에돔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을 보라.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웃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언약궤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웃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일으키시고 써주시고 그의 가문을 창대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좋은 의도가 혹은 좌절이 오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자리, 멈추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오벳 에돔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며 주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며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웃사로 인해서 분하고
웃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멈춰버렸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오베돔 보고 아이고 뭐 오베돔 우연히 생긴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맞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다시 복된 자리로 나가야지. 다시 말씀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내 인생에, 우리나라에 모셔와야지.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포기한 자리, 멈춘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 앉아서 웃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좌절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맞습니까? 맞다면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자리, 그 멈춘 자리가 마귀의 자리라면, 사탄의 자리라면, 그렇게 인도한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빨리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웃사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 능력의 교회를 다시 내 인생에 다시금 내 중심에 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는 웃사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다음에 수레에 언약궤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들면서 끌고 오되, 그때마다 6걸음인가 그럴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끌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참 이런 기도를 함께 오늘 이 밤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어요? 다 좋은 의도예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옛 습관대로 여전히 살면서 그거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웃사를 보며 포기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요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추는 자리에서 오벳 에돔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받다면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웃사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오벳 에돔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릴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죠. 시련이 있습니다. 이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가정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익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세상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더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산으로 익숙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 말씀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러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몇 마디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씨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내면하고 말씀을 내재화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늘 입을 열면 말씀 있게 해주십시오. 방식을 생각하면 말씀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장로이면 아무리 목사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데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목숨 걸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사장이란 직분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는 건설하는 직분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판단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데, 말씀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실행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세상 방식이 우리에게 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해주시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방식에 나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은 언약궤를 메워야 되고 그 일은 하나님 내가 쉽게 붙잡을 쓰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쉬운 길 편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요, 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저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웃살을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화가 나고요, 두렵고요,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이요 시험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벳 에돔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래, 오벳 에돔이 저렇게 복을 받았잖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 때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이 편하죠. 세상이 쉽죠. 세상이 달콤하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들 일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요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서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십니다. 우리 시간 정말 오벳에돔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바라보며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전을 시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웃선을 보지 않게 해주시오. 웃선을 보면 실패한 그 자리, 낙심한 그 자리, 두려운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오베돔에게 줬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역전시키신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다시 일으키셔서 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멈춰진 그 자리, 예배 감격이 멈춰지고 기도의 혈정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헌신이 멈춰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드는 일, 좌절되는 일, 낙심되는 일, 멈출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베돔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여 얼른 가서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할 것은 화면을 보시면 연약한 한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한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 속에 신음하는 한우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의 몸에 있는 암세포와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성령의 치료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권능과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전혜경 권사님, 내 속에 물이 있는데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 좀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나 전도회나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모든 한우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애 온 성도들의 영과 육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하나님 계셔서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연약한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병석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삶과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가 통한 고통 가운데 그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하나님 정진했던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시는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서와 능력의 나타나심과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다음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 어렵고도 힘든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나의 인생에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작하는 은혜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투영 속에 실망한 하루들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명석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그 하나님 권능에서 치료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권위는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성령의 치료의 불, 권능의 불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불로 태워 모든 병을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암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권사님 하나님 치료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 그 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불로 태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늘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더러움을 제거하셔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덮어주셔서 역전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로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셔서 오베돔의 집에 현저한 복을 주셨듯이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녀라고 믿음으로 쓰는 용장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일꾼들 우리를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여 세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심장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가정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역전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여 세워 부르짖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언약궤 멈추었던 언약궤를 다시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나의 심장에 갖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결단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가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결단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결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 별로 씻어정을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밤에 주를 부르시어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높으신 은혜와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밤도 주를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에 좀 하나님 가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어둠과 죽음과 절망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권능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스려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감사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모든 지역의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